여러분, 크로플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크로플 들어보셨어요? 크로플이라는 빵이 있는데요. 어떤 카페에서 이 와플 기계에 와플 반죽을 넣어야 되는데 와플 반죽이 아니고 이 크로와상 아세요? 이렇게 달같이 생긴 빵이 있어요. 크로와상 반죽을 넣어서 구워서 팔았더니 사람들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SNS에서 올리면서 유명해졌고, 또 우리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에어프라이어부터 해서 집에서 혼자 막 뭐 해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사 모으잖아요. 와플 기계도 사가지고는 이 크로와상 반죽을 갖다가 넣어서 크로와상 플러스 와플에서 크로플이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요즘 대단히 인기가 있는 빵이고요. 원래 이 크로와상으로 만들어질 반죽이 와플 기계를 만나서 크로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건데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와플 기계 가지고 와플만 만드는 수준을 지나섰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은 와플 기계 와플 빼고는 다 구워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진짜 달걀 넣어서 후라이도 만들어 먹고요. 꾸로떡 아세요? 슈퍼마켓 파는 거 요만한 꾸로떡 있거든요. 그거 엄청 맛있습니다. 네. 꾸로떡을 이 와플 기계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삼각김밥, 햄버거, 삼겹살, 뭐 스팸, 결국 라면까지 거기다가 구워서 먹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 와플 기계에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부여해 주었어요. 제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 봤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래요. 어떤 기계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써요. 왜 그럴까요? 매뉴얼대로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제조사에서 기계를 만들어낼 때는 이 매뉴얼에는 얘가 이 용량의 한 80%쯤 쓸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장 없이 쓰게 하려고. 근데 한국 사람 어때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되겠구만 해가지고 만든 게 이 한국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이 80%의 기계들이 120%, 150%의 영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심하면은 이게 오버돼가지고는 고장이 나겠지만, 잘만 사용되지면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말로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한마디로 내일 아니에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20살에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해요. 취업하고 나면 다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학 가는 사람은 휴학, 복학, 졸업,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에 빠지냐면은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거에 빠져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매서운 어려운 가운데에 걱정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내일이라는 문제 때문에 매일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의 내 능력의 80%도 아직 발휘를 못했는데, 매뉴얼대로 아예 80%도 쓰지 못했지만 나는 맨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남들은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는 뒷자리에 앉아있고 내 친구들은 앞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불안감을 많이들 가지고 삽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중고등부 설교 때 잠깐 나눴는데요. 제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라 그러더라고요. 간경화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이렇게 대소변을 받으면서 그걸 간병을 했는데, 9일 때 여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만 40일 기도를 15번 이상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간경화, 간암으로 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라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충격이 되게 컸죠. 그러면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의사가 되면은 우리 엄마 같이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고2가 되어서 제가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문과였어요. 문과는 수학을 잘 안 배워요. 뭐 수리, 나형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의사가 되려면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해야지 의대를 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 고2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의사가 돼야겠습니다. 저를 이과로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네가 의사 되면 10년 안에 의사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의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다행히 의사가 안 됐는데, 이과로 옮기고 나서요, 제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조금 잘하는 편이었는데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재수를 하게 돼요. 재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나온 책에 뭐 다니엘 공부법, 막 무슨 서울대 간 크리스천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국어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보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보고, 수학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봤더니 그날 공부한 게 머리에 다 들어오더라. 제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믿어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보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보고 했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과를 가요. 웃기죠? 문과에서 그냥 갔으면 영어 갔을 텐데, 문과에서 이과 옮겨가지고 꼴등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는 다시 문과로 갔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책을 나한테 주지를 말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그 책을 썼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고 안 해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성경을 보는 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성경 한 장 보는 거, 매일매일 뭐 5과목씩 했으니까 적어도 매일 5장씩은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매일 하루에 적어도 성경 5장에서 최소 10장을 매일매일 읽게 하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재수해서 의대 못 가고 영어 갔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너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라고, 그런 의사가 되라고 저 부르신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한 10년도 더 지나서. 제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때 받은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인생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제게 주신 귀한 응답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39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을 잘된 부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어둠의 시절이 길었고 가장 무명의 시절이 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오늘 이 시편 139편에는 그런데 그 어둠의 시절을 오롯이 주님과 함께 녹아냈던 그 고백들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과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I know you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어떤 존재보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얼마나 잘하냐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아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눕고 말하는 거 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갓난아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힘으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싸는 이 세 개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는 상태의 아이를 이 부모가 오늘 앉고 일어서고 뭐 하고 있는지, 누웠는지,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옹알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시기에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아시는데요, 어떤 시기부터 아시냐면 아무 쓸모없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일 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해요. 다 아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랑을 지나쳐서 너무 이 사람에게 집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징역 5만 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세요. 내가 앉아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혹은 억지로 일어설 때나 멀리서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내 생각도 아신대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 모습조차도 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 한 곳 상한 곳은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또 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래요. 어떠한 경우에도 애지중지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139편의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다윗이 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will always with you라고 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17절 내용인데요,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죽음과 같은 고통,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고 되어 있죠.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환경이 밑으로 깔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새벽 일찍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저 바다 끝 어두운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주가 거기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대요. 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주님 옆에 나갈 수 없을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저한테요, 1살 터울 동생이 있습니다. 한 7살에서 8살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수에는 해양공원이라는 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제 집이 있었어요. 해양공원으로 바뀌면서 그걸 싹 밀고 공원으로 바꾼 건데, 저희 집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항구예요. 항구인데 여수 항구로 가면 이렇게 조그만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공터에 저하고 동생하고 제 동갑내기 친구 셋이서 자주 놀았어요. 7살, 8살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술래잡기하고 숨바꼭질. 숨바꼭질 아시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니?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은 찾는 거고, 아직 그러면 조금 더 꼭꼭 숨어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숨바꼭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도 이 셋이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제가 술래였는지 제 친구가 술래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동생이 숨는 사람이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니? 아니, 꼭꼭 숨어라 몇 번 했는데 안 들려요. 아, 이제 찾아야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여수 그 항구를 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단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부터 바다예요. 하나, 둘, 셋 바다인데 이 녀석이 하나, 둘, 셋에 이렇게 누워서 숨은 거예요. 이렇게 애기니까 안 보이잖아요. 조금만 애니까 6살이나 됐으니까 숨었는데, 여수에는 가끔 뭐가 밀려오냐면은 해초들 있죠. 해초들이 물 위로 붕 떠서 밀려와요. 해초들이 물 위로 붕 떠서 밀려오면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땅같이 보입니다. 그 풀밭같이 보여요. 이렇게 꼭꼭 숨어라 해서 숨었는데 얘가 더 잘 멀리 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해초를 밟아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숨기는 엄청 잘 숨은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 엄청 잘 숨었습니다. 꾹꾹 숨어라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 녀석이 잘 숨은 줄 알고 찾아다니는데 얘는 그때 물속에 들어가고 있던 중이에요. 물속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겠는 게 아니고 항구니까 바로 깊은 물로 한 4, 5m 되는 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밑에 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죠. 숨바꼭질 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나 봐요. 여수 가면은 어부들 많잖아요. 뱃사람들,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아저씨가 밤새 고기를 잡고, 베드로도 아닌데 밤새 고기를 잡고 소주를 한 잔 드시고 막걸리 드셨는지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오시다가 소변이 마려우셨나 봐요. 소변이 마려우셨나 본데 그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동생은 빠져 있고 이쪽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되는데 꼭 이 아저씨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는 계단을 하나, 두 개, 세 개 내려가서 여기다 바다에다 소변을 보는 거예요. 바다에다 소변을 보니까 뭐가 이 풀 밑에서 보글보글 올라와요. 이게 동생, 이게 숨이죠. 숨이 올라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린애들, 가벼운 애들은 물에 한번 빠지면 옷에 있는 공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대요.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아저씨가 이렇게 뒤에 공중 화장실을 놔두고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보글보글 하면서 한 번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동생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린 거예요. 살았죠. 우리는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죽음의 길에 지금 빠져 있는지, 곧 이제 정말 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인 걸 모르고 이 아이가 그냥 어딘가 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사명과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셨기에 정말 소변 마려운 술 취한 아저씨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신학해서 곧 여기도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곧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남아있던 사명이 있다고 하시면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I will always lead you예요. 내가 항상 너를 어디서나 인도한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또 오늘 시편 139편 16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날들이 모두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 없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대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우리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죠. 그 말은 그냥 오늘 그냥 대충 살고 내일 맡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스탠스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나의 이 스탠스, 내 이 상태와 내 마인드와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우리 많이 고민하죠. 하나님, A를 선택해야 되나요? B로 선택해야 되나요? 하나님, A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나요? B로 선택하는 걸 허락하셨나요?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가 아니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미리 준비하셨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A, B에 갇혀있지 않고 새 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보시면은 이제 언제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들 다 내놓고 누구 이렇게 어른들은 보셔가지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 꼭 한번 갖고 보고 싶어요. 보면은 어때요?
우리 기차나 지하철 보면은 타면은 그냥 쭉 직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꼬불꼬불 굽이굽이 길이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그냥 일렬을 쭉 가는 것 같은 그 길도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지켜졌다는 거.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날 돕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 내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내가 계획해서 된 거예요? 아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와플 기계도요, 능력 있는 사람에 붙들리면 80%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80%, 120, 150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지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은 내게 악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늘 주님의 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게 우리 청년의 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잘못 할까, 어떤 길로 갈까 정정긍긍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이미 내 길이 주님의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다 돼 있대요, 기록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길이 다 있는데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는지, 내가 잘못 가면 어떡하는지 여기에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 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거. 왜? 주님이 이미 내 삶에 보배로운 일들을 행하셨고 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거.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 하나님 나와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세요. 어디든지 언제든지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절대로 실패의 길로, 결론적으로 부분적인 실패 분명히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분적인 실패는 분명히 겪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종말의 끝에까지 실패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미담의 청년들과 우리 귀한 미담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